여러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찬양 들으면서 제가 진짜 한적한 풀밭에 고요히 앉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사가 전달해 주는 그 의미가 참 은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한 꼴을 먹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은 미주안인 예수교 장로회이고 영어 이니셜로 따지면 KAPC입니다.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민인 속해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단 이름은 PCUSA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교단이 동성연애자들 그 목사 한수 인준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또 그것이 통과되는 것 같고 또 이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들이 탈퇴해서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PCUSA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또 서류 정형하시고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청빙위원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께서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로서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꼭 흡사 좀 우리 세례문답 공부할 때 하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서 이 목사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제가 믿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활의 정신을 잘 계승 발전시켜서 교회가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굴뚝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는 순간 제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질문이 왔다는 것 자체가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을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향성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라이프를 통해서 저들이 많이 배우고 또 확신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저수를 한 이 야고보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가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주님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붓을 들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변하게 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아직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이미 잠들었다고 말을 하고 가중에 나처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름을 호명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야고보 선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120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중에서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밑에 4명의 동생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들이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야고보 선생은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 체험하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무릎.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그 무릎이 펴지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릎을 피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전성에 내려옵니다. 이 기도의 거인이 오늘 첫 붓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독자들에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먼저 가장 큰 이슈로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험에 관계된 이야기, 인내에 관계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시험과 인내에 대한 것을 통해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왜 이 시험과 인내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배경을 벌써 저희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지파라는 말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의미하면 민족적으로 따졌을 때 유대인입니다. 12지파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그건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그 민족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 것이 12지파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옆에 보면 그것을 서술해 주는 말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3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교의 전성에 따라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도시로 움직이면서요, 각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뭉쳐 있어야 될 유대인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은 결국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침을 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 앞에 개종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크게 3가지로 저희들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은 철저하게 회당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고 그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사회에서, 그들의 그 종교의 집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를 각오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유대인 자기 동족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당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누구 손에 죽었냐면 유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경건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핍박은 뭐였냐면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나온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폭군이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핍박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핍박은 분명히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누구의 일에서 자행됐냐면 유대인의 손에 된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핍박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큰 흉년이 드는 가운데 부조를 내기 위해서, 부조원금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좀 강하게 붙들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경건한 믿음 지키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사를 제천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이슈, 그들에게 지금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줘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첫 번째로 다뤘던 그 이슈가 시험에 관계된, 그리고 인내하고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민자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이 넓게 생각하면은 이민 같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이스라엘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레네로 가기 시작했고 안디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고충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한국에서 살아가지고 내 나라 말을 하면서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통하지도 않은 나라 말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문화적인 충격 가운데서 날마다 저희들은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영어가 안 돼서 영어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할 텐데, 그러는데 요즘은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죠. 스페니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그렇죠? 최소한 스페니쉬 말을 조금이라도 해야, 숫자라도 이야기를 해야 제가 지금 몇 개를 원하는 거나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스페니쉬까지 아주 2중 3중으로 지금 언어에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병원 갔을 때요. 병원 갔을 때. 입원 한번 해보세요. 말이 통해야죠. 어디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를 불러서 무슨 약 좀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진통제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통역 서비스 받아가지고 삼자가 대신 연결해줘가지고 그렇게 돼서 겨우 해야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고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 이민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이 시험이라면 또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보는 건 아니고 시간 있을 때 가끔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즐겨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SBS 하고 있는, SBS 방송에서 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으면 저 얼굴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손 들으라고 하시면 좀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개그맨 김명만 씨를 족장으로 하고 이 많은 연예인들이 부족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훈련받고, 거기 가면은 정말 맨손으로 모든 걸 개척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정글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돌과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 나무와 부싯돌만을 이용해서 불을 켜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통해서 정글에서 한 5일 6일 정도를 살아남습니다. 그거 다 하고 나면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오지 어디 깊숙한 데 살고 있는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족을 만나서 거기서 문화체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로 어려운 난코스 하나를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대충 그 정글의 법칙이 진행되는 그런 레퍼토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곳은 히말라야였습니다. 히말라야 편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3,600m가 넘는 히말라야를 7명의 그 병만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멤버들이 들어갑니다. 3,6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경사는 약 25도 정도 되는 경사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막히고 헉헉거립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 중에 멤버 하나가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누우면 다 토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결국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탈락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6명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그 김명만 씨가 했던 말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글의 법칙을 계속 갔는데 그때까지는 도전을 통해서 희열감도 느꼈고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제 자신의 한계에 한번 도달하면서 제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도전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그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크기가 커진다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서 뭔가를 성취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크기가 커진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그것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크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냐? 야고보 선생은 오늘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라고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오는, 죄를 지우게끔 유혹으로 나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죠.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한 시험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여기서 받는 그 시험을 어떤 시험하고 같이 봤냐면은 욥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 선생님이 생각했던 일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험은 욥과 같은 똑같은 레벨에서 욥이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여기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장부터 시련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생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당한다, 시험이 온다,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하고만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일단은 저희들이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피하여만 하고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연 반응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그것을 역행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이 주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불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오는 목적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기쁨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교의 근간이 흐트러지게 생겼어요. 근원이 흔들리게 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앞에 돌아오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귀신 쫓지도 말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말고 도무지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때리고 놓아줍니다. 그 노임을 받는 순간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고난이 오는 그 목적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같이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이 있는 고난, 목적이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나가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그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럼 아주 쉽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좀 역설적인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연단입니다. 성도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기쁨의 결과이고 시험이 원인 제공이라면 그것을 커넥션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미련의 시련, 그것은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검이 만들기 위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많이 맞아야 좋은 검이 된다는 거. 옛날 중세시대나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때 명검을 막 찾았습니다. 무술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명검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련 작업을 잘 해야 돼요. 쇠붙이 하나를 길게 만들고 잘라내고 그것을 두들깁니다. 불에 쥐구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야들야들해지면 또 막 열심히 망체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에 넣어서 식혔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가 되면 다시 불에 넣었다가 또 열심히 두들겨서 재련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검이 나오죠. 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는 이 연단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쩔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구원은 받고 싶고, 구원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중간이 없어요. 고난은 피하고 구원은 받고 복음 받고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쇠붙이는 얻었는데 재련 작업 없이 명검을 만들어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 더 연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축복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고 뭐든지 평평되도록 그냥 그렇게만 가갔다. 물론 지혜롭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내일 경외하고 지금까지 별 근거 없이 잘 살아오신 믿음의 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적어도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원리, 이 시험의 원리를 저희들이 다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드디어 연단 받는구나.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칼로 나를 만드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인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참아내는 것. 딱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대로 인내를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인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참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참자. 그래서 참으면 그게 인내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인내하시는 사람의 분류는 뭐냐면은 이를 갈고 참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가 지금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두고 봐라. 내가 해 뜰라 오면 당신부터 내가 가만 안 놔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세 번째 그런 강한 정신력도 없으신 분들은 숙명적으로 그냥 참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내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경적인 인내의 요소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당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승리할 수 없는 거라면 인내도 주시지 않으세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인으로 만드시고 그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승리,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공고하지만 인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들의 결국은 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내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 가운데서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궁극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승리의 좋은 이그젬플이 되시지만 저는 딱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주님이 고난당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오신 공생의 사역과 구속사의 그 비전을 이뤄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모든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마지막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인내 안에서 나처럼 인내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이기지 못할 거라고,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도 별 수 없구나, 이같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내려오게 만들고 여기 있는 모든 로마 군사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는 그런 기적을 좀 해보지, 그도 별거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그도 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받아들인 제자들이 나도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우뚝 서서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인내 자리에서 길이 참는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승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승리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적인 인내가 갖고 있는 뜻은,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자리에 내보내실 때 뒷짐 주시고 감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신명교육 받을 때 고참이 그러죠. 앞으로 치쯤 뒤로 치쯤 그렇게 하죠. 열차하고 동작 빨아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즐기잖아요. 거기 앞에서 그 훈련받는 사람은 정말 땀이 비오듯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열차 이거 봐라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앞으로 치쯤 뒤로 치쯤 해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시험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인내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파요. 그렇게 해서 눈물이 신화물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이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공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뱅크럽 될 것 같아요.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여기저기서 금전적으로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메꿔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겪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시험거리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유혹받아서 죄로 지음으로 인해서 오는 증거리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지켜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고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인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오는 그 축복이 뭐냐, 궁극적인 완성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4절에 남아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험 주시고 인내를 요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질병을 주셨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자녀의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하나? 왜 우리 부부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를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자 하십니까? 이 모습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크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